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꼭 시련과 역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 없이 역경 없이 순탄한 길만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수록 그 길에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길에 헌신하실 때 조롱과 핍박, 멸시와 천대,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정말 그 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련과 역경, 갈등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순종의 길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함께함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더 극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학대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순종의 길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내비두시지 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피곤케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출애굽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요?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들의 현주소가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특별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던져라? 나일 강물에 던져라. 악어밥이 되게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키우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내 아이는 다 악어밥이 되니까 여자아이들이 혼례를 치를 남성이 없으니까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순종하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평안한 삶을 누렸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지구상에서 멸족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길은 무엇이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은 평화로울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이고 가족들도 함께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있고 지금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믿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온 가족이 예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가족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영광을 기대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원망하는 모세와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볼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함,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모세에 대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 10가지 요소는 다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이었어요. 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좋아서 믿던 신이거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던 신이었어요. 나일강 같은 경우는 좋아서 믿었죠. 나일강을 통해서 풍성한 농사의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일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숭배를 했죠. 개구리, 파리 이런 건 왜 숭배했을까요?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그러한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무슨 개구리나 이나 파리를 섬기냐, 와 엄청나게 미개하다 하실 분들이 있는데 21세기인 지금도 인도에 가면 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양이 섬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쥐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1세기에도 소 섬기고 고양이 섬기고 생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죠. 자, 그런데 당시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마구 다루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의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7절이에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내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정말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심판으로 너희를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10가지의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의 재앙에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정말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시편에 내가 그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갔어요. 가슴에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끔씩 전세가 다 될 때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집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안전지대가 원래 세이프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평안히 머물 수 있는 세이프하우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찰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성도들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시련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제 아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모세와 같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시죠. 그 기적이 어떠한 기적과 모세의 어떠한 기적과 흡사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할 때 아침에는 만나, 밤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인 기적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모세와 같은 메시아이다. 모세와 같은 구원자이다 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아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니까 흑암의 권세의 방해 속에서 배가 풍랑에 뒤집혀질 위기에 놓이게 돼요. 제 아들이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주님 뜻에 순종해서 건너간 거예요. 제 아들이 주님 없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딱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물이 귀하니까 호수 보면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튼 그들식으로 봤을 때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했던 분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 메시아 정도라고 생각했던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여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놀라갖고 이 양반 모세를 뛰어넘는 분이네? 이 양반 도대체 누구이기에 파도와 바람까지도 순종하는 거 하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냐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내가 이 애굽에서 너희를 탈출시켜 줄 수 있나 없나 봐라.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다면 너희를 해방시켜 준 내가 약속의 땅까지도 너희에게 줄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깡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네. 믿음의 깡이 생기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개척하고 한 4, 5년 지났나? 하여튼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날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막 간절하게 안달복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 적 있었나? 조금 딜레이 하신 적은 있었지만 조금 기다리게 하신 적은 있었지만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언제나 채워주시지 않았나?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안달복달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갖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자세가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안 주시면 끝장납니다. 빵꾸 나면 안 됩니다. 전기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의 필요를, 우리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생존에 대한 염려를 내려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생존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미처 구하지 않은 필요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고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충만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어차피 주실 건데 안달복달하면서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약속의 말씀 믿어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존에 대한 염려는 좀 주님께 맡기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고 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시고요. 좀 보람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안 잡히면 어떡하지? 오늘 허탕 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정말 될 리가 없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에? 아이고 사람 낚는 어부? 아이고 내 코가 적지 않은데 무슨 사람 낚는 어부예요. 하루 벌어갖고 하루 먹고 사는데 에?
오늘도 물고기 잡아야지. 에? 가서 빨리 자고 밤에 일어나서 물고기 잡아야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이렇지 않고 그물과 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온 거야. 이 양반만 쫓아다니면 먹을 거는 해결된다. 아니,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이 시간에 거기에다 던지면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초월해서 정말 만선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냐.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은 없다. 더 이상 먹을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밥 굶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 전파에만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남은 것은 뱃삭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게도니아에 가요. 마게도니아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런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후원 속에서 선교를 잘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겠대. 사실 그리스 가는 것보다 로마 가는 거는 10배, 20배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베트남 가는 거하고 미국 가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비용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정말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깡이 생긴 거야. 야, 마게도니아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로마 선교에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필요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로마로 가겠다고 편지를 딱 믿음으로 보내버려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0원 한 푼 안 드리고 정말 편안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1부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죄수? 에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죄수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잠깐 배를 흔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유라굴라의 광풍 가운데 막 다 죽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장과 선주들아, 내가 지금 출항하는 게 안 좋고 조금 있다가 출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희가 기다리지 못하고 출항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나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니들 다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셨다. 나만 믿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들이 다 생명을 건지게 돼요. 작은 섬에 정박하게 되었는데 그 섬에 추장의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장의 가족을 치유해 주니까 그 온 부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래갖고 막 신격화하면서 섬기니까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어려움 없이 그 삶에서 따숩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배가 마른 데서 로마로 가는데 그 소문이 딱 퍼진 거야. 야, 저 양반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저 양반 우리가 우습게 대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딱 갔더니 성경에 보면 지하 감옥에 쳐놓은 것이 아니라 로마 시내에 있는 셋집을 얻어줬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셋방을 얻어줬다는 게 아니라 셋집을 얻어줬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게스트하우스 한 채 얻어준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혹시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개인 경호원, 로마 군인을 하나 붙여주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돈 10원 한 푼 안 들이고 로마 시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디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편하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무죄로 풀려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예?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생존을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넘어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정말 쓰임받는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오늘의 있도록 고통에만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통은 정말 장차올 약속의 영광과 말씀을 비교할 수 없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말씀하셨던 있도록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역사하여 만남으로 주옵소서. 믿음의 탕으로 약속의 말씀을 나아갑니다. 신뢰하며 상주들 나아가노라 넘어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다음을 주옵소서. 함께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신 하나님, 키우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축복에 통용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통에 집중하며 힘들다 못 살겠다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언제나 생존에 급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비전, 축복의 통로에 사명을 추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서 영광 누리는 인생, 보람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더 큰 비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쓰임받는 보람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더 큰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